오늘 말씀 예레미야 17장 19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토요일은 기도의 날로 좀 한데 이렇게 모아서 하는 날이에요. 자, 우리 17장 19절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의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니라. 그들은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청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아무 일이든지 아니하면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방백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함께 그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영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남방에서 이르러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황과 감사의 희생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으로 오려니와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해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는 15장에서 예레미야 15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 그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이루신다. 15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확실하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 16장에 와가지고는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제는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아니고 열방의 하나님이 된다. 다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지 않는다. 열방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운다. 16장에 나와요.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세상의 은혜가 된 것. 그건 로마서에 자세히 써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 하는 말씀이 로마서에 나오지만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16장에서 내가 반드시 열방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불리운다. 이 말씀하셨어요. 16장에. 그래 16장에 이제 열방의 구원, 바로 영적
육적 이스라엘을 이어받은 영적 이스라엘, 우리 교회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혈육은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물려받은 그 후손인 셈입니다. 영적으로는. 자, 그래가지고 이제 16장에서 온 열방의 구원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17장에 들어와서는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유다의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죄, 그 죄가 유다 자손 때에 나타난다. 유다 자손,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저 영적 이스라엘 때 언젠가는 이 유다의 죄,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죄, 뭐냐 하면은 바로 철필, 촉은 금강석이에요. 금강석 촉으로 된 철필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그 금강석 철필, 금강석 촉으로 된 철필, 그것으로 마음판에다가 그 돌판 같은 마음판에다가 씌워놓은 지워지지 않는 이 죄, 이게 유다 자손, 영적 이스라엘의 때에 어느 때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저는 그것을 여러 가지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 이게 바로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를 가리키는 거로 보는데, 자,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은 죄의 문제가, 인간의 깊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죄의 문제가 무슨 일이 나요?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죄의 문제가 예루살렘 성전에는 번제단이 있었어요. 번제단, 마당에 번제단이, 큰 번제단이 이렇게 높이 쌓여져 있는 번제단, 정사각형으로 된 번제단이 있었는데 그 내기퉁에 뿔을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희생물을 드릴 때마다 제사장이 피를 찍어서 발랐어요, 거기다가. 자, 그 뿔이, 그 제단의 뿔, 단위의 뿔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데, 들렸잖아요. 다른 부분과 들렸어요. 들렸고 피가 발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여기에 죄가 쓰여져 가지고 이 단 위에 뿔에 너희 죄가 쓰여진다고 그랬어요. 그 금강석 철필로 이 단 위에 뿔에 죄가 쓰여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단 위에 피가 묻은 단 위에 뿔, 그 뿔에도 죄가 쓰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때가 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때가 온다. 바로 영적 이스라엘의 때,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우는 때, 그때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다. 나는 오늘 우리 시대보다 더 적합한 시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맞는 더 적합한 시대가 없어요. 구원의 능력이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라보면은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많은 기독교의 부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우리 아시아 7교회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받으신 교회가 거의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30%밖에 안 되는데 그 교회들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부분이 얼마나 될까?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부분. 아마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부분, 노하시는 부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교회에. 그 교회가, 여기서 우리 오늘 말씀은, 자, 잘 보시면은 이것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드나드는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성문으로 드나드는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얘기로 들리는데,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나누기 전에 또 요걸 하나 강조해야 돼요.
자, 그런 시대가 오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까지도 죄가 막아버리는 시대가 오는데 그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너희 마음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나와요. 마음 자꾸 나와요. 마음. 왜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가? 우리를 구원하는 건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자주 그걸 잊어버리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 어디서 나온 하나님이에요? 어디서 나왔어요? 자기 머리에서 나왔어요? 누가 가르쳤어요? 그거 다 사적인 하나님이에요. 그거. 공적인 하나님은 오직 여기만 들어있어요. 여기에만. 그거 다 사적인 하나님이에요. 그건. 공적인 하나님 여기만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쓰여있는 하나님이 뭔 말씀을 하셨는지 말씀이 최고로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자주 잊어버려요. 기독교인들은. 혼탁 잊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이란 추상적인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몰라요. 모르면서 그 하나님만 섬긴다고 섬기는 거예요. 여기 있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여기 있는 하나님만이 정당한 하나님이에요. 누구나 억울히 할 수 있는 하나님, 여기 있는 하나님만이. 우리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 말씀의 문제가 나중에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의 문제가 일어나요. 자,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면 이제 뒤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토기장의 비유라는 게 나와. 유명한 토기장의 비유.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토기를 만들 때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토기를 빚을 때 어떤 그릇으로 만드느냐. 이제 우리 가끔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부흥회 같으면 가면 그런 소리 합니다만 요강을 만드느냐 아니면 귀한 자반을 만드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하여튼 그거 뭘 만드는지 토기장이 마음대로 아니냐. 토기장이 마음대로 아니냐. 자,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이것을 갖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말들이 있지만 우리 이 백그라운드에서 봐야 돼요. 이 백그라운드 뭡니까?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얼마나 마음이 중요한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렇게 맡길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그 문맥, 컨텍스트를 제외시켜버리고,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야? 토기장이 우리가 그냥 진흙이란 말이에요? 이 바로 마지막 때에 가면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까지도 막혀버리는 이 시대가 오는데 그 시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마음이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토기장이에게 진흙이 선생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인정할 만한 그런 마음까지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17장 이후로 이 죄의 문제가 쫙 나오는데 마지막 때 죄의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서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지.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있어요. 거짓 선지자 문제. 거짓 선지자 문제가 계속 나와요. 이제 예레미야는 외로운 소수예요. 거짓 선지자한테 핍박을 당합니다. 막 구덩이에 집어넣어지고 외로운 소수예요. 예레미야는 말씀의 종, 말씀의 수호자. 그 얼마나 핍박을 당하는지 몰라요. 죽을 고비를 얼마나 여러 번 넘기고.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 여기 그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 요 문맥을 잘 봐야 돼요.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 하나님이 말해요. 네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야 가서 뭐 우리 보고 뭐 송아지를 뭐 100마리 갖다 바치라든가 이런 말씀 안 하셔. 뭐 그런 말씀 하시는 대신에 뭐라 하라고 해요? 안식일을 전제를 지키는 거.
안식을 제대로 지키는, 예배 제대로 드리는 거. 안식일과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과 예배. 예배는 모든 교회에서 하는 활동 중에서도 특이한 거예요. 예배는 여기 워십이라는 건 특이한 거예요. 모든 교회에서 하는 활동 많잖아요. 활동 성경 공부도 있고 뭐 기도회도 있고 많지만 예배는 독특한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높이고 나를 제대로 낮추는 것, 그것을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식일 하나만 제대로 지켜봐라. 내가 네 조상들에게, 열조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여기 나오죠? 이 22절에 보면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의 열조에게 명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내 열조에게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걸 막 얘기를 해줬고 명령을 했는데 23절 말씀이 그들은 들어먹질 않는다 이거예요. 청종하지 않아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걸 잘 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 그들이 안식일 안 지킨 거 아니에요? 안식일 잘 지켰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일 분쟁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한 그 직접적인 원인은 안식일 분쟁이 큰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어요. 안식일에 예수님의 안식일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으니까 이들은 안식일 중요하게 여겼어요. 안식일 잘 지켰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드렸느냐?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문제는 거기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형식이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중요하다고 말로 하고 안식일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저희가 뭡니까? 생색내는 건 잘해요, 인간이. 자기 생색내는 거. 그러나 하나님이, 야, 나는 너한테 네가 나한테 생색 안 내도 돼. 너 나 그거 필요 없어. 네 순전한 마음으로. 안식일이 뭡니까? 안식일이 뭔가를 우리 알아야 돼. 근본적으로 안식일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날이에요. 나를 내려놓고 내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는 날. 네가 그거 제대로 했냐? 그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해서 그거 하나만 제대로 하면은 모든 다른 부분이 제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기 보면 이게 이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오는데 이것이 결국 무슨 얘기인가가 여기 있어요. 25절에 보면은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성은 영역이 있을 것이며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은 영역이다. 어떻게 성이 영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성이 영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오래 있어도 몇백 년이면 다 허물어지고 1000년, 2000년 되면 다 어디 흔적도 없어져 버리지. 어디 영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영적인 의미로 승화돼 나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영적인 의미로. 우리의 하나님의 도성, 어딥니까? 교회 아니에요, 교회. 하나님의 도성. 이때는 교회라는 것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도성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 교회는 영역이 서 있는 기관이 되어야 된다고요. 영원으로 이어지는 기관. 영원으로 가는 기관이 되어야 된다고요. 영원으로 가야 되는 기관이 어떻게 해야 되고 영원으로 가는 그 기관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문제는 결국은 이거다 이거. 영원으로 가는 기관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이. 문제는 그거라 이거예요. 딴 게 아니고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영원히 이어지는 천국으로 이어져가는 교회. 천국교회로, 이 지상교회가 천국교회로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너희 마음이 필요하다. 너희 마음이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임으로써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 하나님은 우리가 높일 때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요. 우리는 다 끊어져 버려. 하나님과.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과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높아지면 내가 하나님과 이어져요. 우리 이 원칙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높아질 때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내가 높아질 때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거. 하나님은 내 밑에 있는 분이 아니거든. 내 밑에 있는 분이 아닌데 내가 높아져 보세요. 끊어졌어요. 하나님과는. 하나님이 높아질 때 주일날은 하나님을 최저로 높이는 날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지상교회에서 천상교회로 연결돼 간다 이거예요. 이것이 주일날, 그래서 이 안식일과 주일날과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우리 이 뜻을 분명히 파악해야 돼요. 이 안식일, 주일 제대로 지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일 예배 제대로 드리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이 행위가 항상 우리를 바로 세우고, 레드먼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가 있어요. 레드먼이라고. 나도 잘은 모르지만 우리 아이가 제일 좋아하던, 한때 제일 좋아하던 복음성가 가수인데, 그래서 늘 그 사람 찬양을 들어요. 차 타고 가면은. 그래서 나도 자꾸 들었는데, 리턴이든가 뭔가 고백이든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고백 to the heart of the worship. 고백 to the heart of worship. 예배의 본질로 돌아가자. 그런 찬양이더라고요. 상당히 좋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이런 예배의 본질을 살아나고, 이 예배의 본질이 살아날 때만 너희 도성은 영영한 도성이 될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고, 우리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는 않겠는데, 다시 읽지는 않겠는데, 무엇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가? 뭘 특별히 강조하겠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마음을 첫째로 강조하겠는 게, 여기 왕들이라고 하나요? 왕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왕들, 이스라엘 사람들, 거류민들, 이스라엘에 붙어 살던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느디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스라엘에 붙어서 일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면은, 여기서 거룩히 지킨다고 했는데, 제대로 지키면은, 주일날을 제대로 지키면은, 이 성은 영영한 도성이 되고, 이 땅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이제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남방에서 이르러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의 희생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으로 오려니와. 자, 뭡니까? 이렇게 너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은, 첫째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지장을 받지 않고, 곳곳에서 주변에 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지켜지면 이렇게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끊어져 버린다. 지장을 받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때, 예배를 제대로 드릴 때, 예배의 본질로 돌아갈 때, 교회로 사람들이 발을 들이고 자꾸 나오고, 기독교인들은 물론이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주변에서 교회로 모여드는데, 이게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키게 되면, 안 지키게 되면은 사람들이 모여들지를 못하고, 그리고 그 도성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도성이 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 도성은 영원한 도성이 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가 불을 질러버린다고 그러지. 불을 질러버려요.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 27절에 너희가 나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문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문에 드나드는 자들 왕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도 있고 거기서 붙어 사는 거류민도 있고 한데 이들이 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면은 그 성문에 불을 놓고 왕궁까지 불타버리고 그 예루살렘 도성 자체가 멸망당한다 이거예요. 멸망당해. 이 땅에서 멸망돼. 이 땅에서부터. 자, 우리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 나는 이렇게까지 말해도 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들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다 밀고 들어와가지고 이 세상인지 교회인지 알 수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독교인들의 마음, 이게 세상 사람의 마음인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인지 분간이 가요? 난 잘 분간이 안 가더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지 이게 기독교인들의 마음이야 이게. 교회에서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뭐 주먹 다짐하고 욕하고 그냥 싸우고 그냥 패갈라가지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지 이게 하나님 백성의 마음입니까? 세상이 쳐들어온 거예요. 불나버린 거예요. 성문에다 불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왕국이 우리 교회가 불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네 교회는 이제 천국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벌써 불타버렸어요. 여기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불타버렸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온전히 순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그러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흥왕하고 제대로 거기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고 우리 마음이 평화를 얻고 우리 얼굴이 빛나게 될 거라 해요. 안식일을 제대로 나는 이게 참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제일 첫 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안식일 제대로 지켜라. 내가 옛날부터 말한 거 아니야. 안식일 제대로 지켜라. 뭐 너희 나한테 큰 생색 내려고 하지 마. 안식일 하나만 제대로 지켜라. 나머지는 따라온다.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너희 도성이 무너져 버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세워진 교회를 무너져 버려. 세상이 밀고 들어와가지고 불타버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가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다. 다 무너져 버리고 멸망당해 버리고. 자, 거기서 우리가 이제 추출할 수 있는 게 나머지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쳐요. 자,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제대로 지키려면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여기 왕들이라고 나오는데 왕들 얘기 조금 이따 하죠. 첫째로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 여기 자꾸 왕들 얘기, 이스라엘 백성 얘기, 거기 거류민들 얘기 자꾸 나오잖아요. 이게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 여기서 우리가 벌써 실패했잖아요. 우리 교회들 마음이 하나 되고 있어요? 마음이 하나 되고 있지 못하잖아요. 교회 가보세요. 교회 가보세요. 얼마나 냉랭합니까? 특히 남의 교회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냉랭합니까? 그리고 교회 보면은 교회의 중심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 오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입니까? 내가 보기 그렇지 않아요. 뭐예요?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뭐예요? 야, 내가 풍악은 내가 올릴 테니까 너는 춤이나 춰. 그런 태도요. 오는 사람을 다 반갑게 만들어주고 앞세워주고 그들을 일으켜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 그쪽에 앉아서
내가 풍악 올릴 테니까 춤이나 춰라. 교회 일도 필요하면 빨리빨리 내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안 내놔요. 한 번 잡으면 안 내놔. 나가 참 부조리하다고 봅니다. 한 번 잡으면 안 내놔요. 좀 내가 좀 내놓으라는 눈치를 조금 보이면 삐져버려요. 벌써 삐져버려. 교회가 이거 참 하나가 되지 못해.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단합된 마음으로, 일치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지. 흩어진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과 안 받으시겠다 이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이 개인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이 단체의 마음, 교회의 마음, 집단으로서의 교회의 마음, 컬렉티브 마인드 중요하다 이거예요. 첫째로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 돼야 된다는 거. 둘째로 여기 뭐 왕들이 자꾸 나와요. 왕들. 여기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의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외치라 이거예요. 문에 서서 외쳐요. 여기 평민의 문이라는 건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꼭 평민이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문에 서서 외치는데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이 말을 죽여야 돼. 유다 왕들. 문에 가 섰는데 서가지고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아. 그렇다면 무슨 말이 돼요? 유다 왕이 여러 명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유다 왕이 여러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유다 왕이 어떻게 여러 명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 문에 서서 얘기하는데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아. 우리 유다 왕이 여러 명 있어요. 어떤 정해진 데는 한 사람밖에 없지. 어떻게 여러 명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왕들처럼 마음이 높은 자들, 힘센 자들, 스스로를 self-important, 스스로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 스스로 마음이 높은 자들. 그 두 번째가 바로 그들에게 향한 말씀이에요. 네 마음 내려놔야 된다. 네 높은 거 내려놔야 된다 이거예요.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안식일이 되고 예배가 되려면 너의 높아진 마음 내려놔야 된다 이거예요. 너의 높아진 마음을 내려놔야 돼. 아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예배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최대로 높이고 나를 최대로 낮추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예배에서만, 다른 데서는 잘 안 돼요. 성경 공부 잘 안 돼요. 예배란 이 분위기 여기서만 돼요. 그래서 이 스스로 마음이 높아진 자들, 여기도 왕들이라는 게 이게 요 부분이 참 중요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왕들 그러니까 문 앞에 서서 외치는데 왕들이 여러 명 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 높아진 자들을 가리킨다 이거예요. 다 높은 자들, 또 실제로 스스로 마음이 높은 자들과 또 실제로 높은 자들과 이런 자들 먼저 내려놔야 돼. 높아진 거 내려놔야 돼. 그래야지 너희가 한 마음이 돼서 진심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안식일을 거룩히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히 드리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고 예배가 될 수 있어. 높아진 거 내려놔야 돼. 그게 두 번째입니다. 첫째로 마음이 하나 돼야 되고, 둘째로 높아진 마음을 내려놔야 되고, 셋째로 21절에 여호와께 네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22절에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하지어라. 자, 이게 뭡니까? 이거 우리 보고 네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너 네 일이 급하고 중요하냐? 하나님 섬기는 일이 중요하냐? 네가 결정하라 이거예요. 네 일이 급해? 그럼 그거 해. 네가 하나님 섬기는 게 중요해? 그럼 그거 다 내려놔. 그 말씀이에요. 이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 이 마음만 하나님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네 일이 있어. 급한 일이 있어. 이거 잘하면 돈도 벌고 참 너의 마음 기쁘게 할 일이 있어. 하나님 섬기는 일이 있어. 너 어느 거 할래? 이거 할래?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래?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하나님 말씀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건 안 돼. 이게 중요해? 그럼 너 그거 가서 해. 너 가서 해. 하나님 그거 하나님 우리 보고 구걸하시겠어요? 너 가서 해라. 잘해, 잘. 네가 하나님 성경을 이거 다 내려놔야 된다. 급한 일, 이익이 되는 일, 너에게 좋은 일 다 내려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 그날 하루만 하나님이 우리 보고 6일, 일주일 내내 그러라고 안 하시잖아요. 그거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6일간은 네 마음대로 가서 그렇다고 나쁜 일 하는 건 아니고 6일 가서 네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우리 야외 예배 가서 했잖아요. 우리 야외 예배 한 것처럼 땀 흘려 일해야 돼. 우리 땀 흘려 일해야 돼. 그러나 걱정을 하지 마라. 걱정하면은 땀 흘려 일한 게 다 헛수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믿는 거니까. 수고하고 땀 흘리고 걱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수고는 내가 할 일이고 내가 한 수고가 어떤 결실을 거두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수고하고 하나님께 맡겨. 그렇게 못 되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되니까 그 수고는 헛수고가 된다 이거예요. 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고 주일날 하루만, 다른 날은 아니야. 주일날 하루만 그렇게 하라고 내가 네 조상 때부터 누누이 말했잖아. 근데 왜 네 그거 못하냐? 네 마음 때문이야. 마음 때문에. 이 마음이 걸리고 문제가 되는 때가 온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서 이 마음 때문에 이제 너희가 네 하나님의 도성 교회가 불타버리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세상이 밀고 들어와가지고. 그렇지 않으려면 첫째로 마음이 하나 돼야 돼. 둘째로 높은 마음 내려놔야 돼. 셋째로 급한 거 이익되는 거 내려놔야 돼. 이렇게 안식일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 아셔야 됩니다. 안식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이 어떤 교회는 요즘 사람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토요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 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아직 한국에는 그런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는 상당히 있다고 그래요. 토요일날 예배를 대신 드리는 예배가, 교회가. 모르겠습니다. 난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까지는 난 그렇게 주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글쎄 캥기네요. 좀 더 캥겨. 마음이 하나 되라고 그랬는데 딴 교회는 주일날 하는데 우리만 토요일날 해? 그게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마음이 하나 돼야 됩니다. 우리 높아진 마음 내려놔야 됩니다. 자꾸 주일날 내려놓는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가서도 제대로 살 수 있어요. 높아진 마음 가지고 살아보세요. 세상에 뭐 저만 높은가요? 높은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질을 내려놓는 게 제일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마음이 하나 돼야 되고, 높아진 마음을 내려놔야 되고, 셋째로, 급한 일, 이익되는 일 내려놔야 돼. 그렇게 돼서 온전히 주의를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게 될 때, 오직 하나님께 오직 드린 날이 될 때 우리 교회는 흥왕할 것이고 여기서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흥왕하고 곳곳에서 하나님께로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는 장차 천국교회로 이어질 것이다. 자, 우리 이 말씀을 간직하고 우리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